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15절이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다 같이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기도가 뭔지 모르실 분이 아닌데 기도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다시 되물었어요. 뭐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 했더니 하나님과의 대화다. 맞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맞죠? 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양쪽이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대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다 쏟아놓기만 해서는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와는 절대로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더구나 죄를 지은 죄인과도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과 하나님이 대화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대화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는 없어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자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의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나쁜 의도로 동산교회 담임 목사인 제 이름을 가지고 다른 분에게 접근을 했어요. 야, 동산교회 박장건 목사님이 이랬대, 이러면서 제 이름을 도용해서 나쁜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했다. 제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나쁜 짓을 한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죠. 더구나 그 사람이 전과 몇 번 흉악한 사람이에요. 더 못 참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의를 우리가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너 쓰지 마, 그래서 우리 기도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정확한 정체가 뭐냐면 기도는 은혜다. 내 이름을 써도 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쉽게, 기도를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무의미하게 주문해 오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왜? 은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대충 어떻게 기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기도로, 어떻게 원망의 기도로 할 수 있겠어요? 주여 원망,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쓰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기도 못해요.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기도가. 우리끼리 하고 마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감사의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주문해오듯이 원망과 쏟아냄과 그런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내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도가 은혜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를 주님이 보시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뭘 보시겠어요? 정말 이 기도가 은혜임을 알고 기도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화려한 어구를 사용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알고 기도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은혜의 기도.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대답이 되실 줄 압니다. 자, 야곱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예.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부인에게서 총 12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었던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어요.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했어. 누가 봐도 편애하는 것 같아. 딱 알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눈에 가시로 생각했어. 예.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눈을 피해서 얘를 좀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그날도 헤브론 골짜기에서 형들은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이 기회다 함정에 빠뜨려서 상인들에게 팔아 저 먼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예.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팔리는 그때부터 요셉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국만리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서 오늘도 내 생명이 붙어 있음에 감사하고,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깨닫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애굽에서 정치를 잘했는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에게 전권을 맡기고 요셉이 마음껏 정치를 합니다. 애굽의 신하들도 물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다 요셉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래 살았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나안에 있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곡식을 얻으러 온 것부터 해서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16절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애굽의 임금이었던 바로의 귀에 들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왜? 애굽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정치를 잘해서 7년의 흉년을 잘 버티고 7년의 풍년을 이끌었고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좋고 신하들도 애굽 나라,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정치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대요. 뭔가 보답해야겠다. 우리에게 정치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뭔가 보답해야겠다. 이렇게 바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17절에 보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야 요셉아, 네 형제들에게 명령해라. 말해라. 여기에서 양식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해라. 양식 얻으러 왔으니까 양식을 마음껏 줘야죠. 양식을 마음껏 가지고 가라고 해라. 그리고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라.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아예 애굽으로 이민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나일강을 통해 얻어지는 그 풍요로움과 모든 것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그때 당시로 보면 가장 잘 사는 나라, 사람이 가장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지 양식 가지고 갔다가 먹으면 빨리 식구를 데리고 이리 이민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민 오면 어떻게 해줄 건데요? 그 밑에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이곳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 가족의 뒤를 다 대줄게. 임금이 뒤를 대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가장 좋은 땅을 줬어요. 나일강 하구의 델타 삼각지라고 나일강을 통해 내려오는 온갖 퇴적물들이 쌓여서 가장 옥토요 기름진 나일강 하구에 있는 고센 땅을 줬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정말 잘 살았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셉 너무 고마우니까 네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잘 사는 애굽 땅에서 살아. 내가 뒤를 다 대줄게. 그 얘기를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명령을 받으니 이렇게 빨리 해라. 그리고 여기 애굽에서 갈 때 수레도 가지고 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아내도 다 데리고 오고 특별히 너희 아버지를 꼭 데리고 와야 돼.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요셉을 낳았으니까 보답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 아내와 온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에서 쓰던 물건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마. 여기서 내가 다 좋은 걸로 해줄게. 최고급으로 집도 주고 그 속에 가재도구도 다 좋은 걸로 채워주고 뭐 마차도 주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몸만 와. 그 얘기예요. 마지막 절이. 이 마지막 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아버지도 꼭 모시고 오시오. 이집트 온 땅에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며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 없이 모두 버리고 오게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쓰던 가재도구,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예. 그 먼 거리를 그 옛날 수레에 싣고 짐을 지고 오는데 사실 가지고 오기도 힘들지만 바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 다 해줄 테니까 싹 버리고 오라. 그리고 삶의 스타일 자체가 달라서 여기서 쓰던 것은 애굽에 가면 못 써요. 예. 여러분 이민 갈 때 한국에서 쓰던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 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여기서 다 나누어 줄 것은 나누어 주고 다 당근하시잖아요. 예.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렇죠. 예. 이민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이 땅에서 가장 살기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다 채워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가야죠. 그거 어떻게 짊어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봤자 쓸데도 없는 그 물건들을 왜 짊어지고 갑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명령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나와요. 4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반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 곧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떠났다는 거예요. 바로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다 좋은 걸로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지고 갔대.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이었겠어요. 아마 가지고 가서 버린 게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소용도 없는데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 예. 가나안에서 쓰던 그 옛날의 가재 도구를 하나도 남김없이 두고 오라고 했는데 야곱은 거꾸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이민 가는데 어리석어 보이죠. 가는 길부터 고생길이야. 잘 살려고 가는데 가는 길부터 고생길이야. 버릴 거 안 버리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 예수 믿고 나서 버려야 될 것들 버렸어요? 여러분, 꼭 짊어지고 가면 고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한 것들 예수 믿은 후에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자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 주님이 다 채워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 왜 짊어지고 갑니까? 왜 머리에 이고 갑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다 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것들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도 옛 성품과 언행과 이기적인 마음이, 그 욕망이 고스란히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거 필요 없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거룩한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아직 움켜쥐고 있어서 이 손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못 받고 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애굽에 가면 다 새 거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새 거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임금이 약속해 놓은 겁니다. 뭐 가나안에서 쓰던 거 맞지도 않을 거 가지고 가서 고생하려고, 가지고 가는 길부터 고생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서 언제 제일 괴로워합니까?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이 우리를 움직이려 할 때, 믿음의 여정 속에 서 있는 나를 옛 성품이 움직이려 할 때가 최고 괴로워요. 나도 괴롭고 옆 사람도 괴롭고 교회도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못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못 버리면 그 사람이 믿음의 길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중요해, 일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해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옛 것을 읽어오치고 가면 나도 힘들지만 야곱의 그 식솔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애국까지 그것을 가나안으로부터 이고지고 가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나중에 다 짐으로 처리해 버릴 건데, 처리해 버릴 수 있을 때 처리해 버려야지. 그렇지 못하고 이고지고 가면 그것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누려야 할 기쁨을 전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믿음의 가정이 됐는데 믿음의 가정이 되기 전의 모습이 드러날 때 괴로운 거예요. 성도가 됐는데 성도 이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힘든 거예요. 믿는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믿기 전의 상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일이 휩쓰였을 때 괴로운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고 움켜쥐고 부둥켜 안고 이고, 그때 성도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 쌓아 짊어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오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못 믿어지면 안 됩니다. 부둥켜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움켜진 손을 놔야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농산교회가 교회 자체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니 좋은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것들로 교회를 채우고 성도님들을 채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고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다 버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고 좋은 집을 줄 것이고 좋은 세간살이를 마련해 주었으니 가나안에서 쓰던 것 여기에서 쓰려 하면 맞지도 않으니 다 버리고 오시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소. 선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싸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가서 버릴 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생을 합니다. 우리의 영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직도 못 버렸다면, 그것만 버리면 그것에 합당한 새로운 것이 채워질 텐데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버려진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 새로운 것, 은혜로운 것을 채워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믿음의, 행복의 신앙생활하는 동산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